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선을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선, 내가 견딜 수 있는 선. 그래서 이 선을 넘는 거를 굉장히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이 선을 긋는다라는 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계산이 개입되고 통계와 확률을 허용하는 그러한 선인 거죠. 실제로 그 선이 내 마지노선인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 선을 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큰 도전이고 모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좀 안정될 수도 있고 그냥 안정된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만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각히 막힌 그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벌고 많은 것 얻게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번영과 충만과 이런 것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또 세상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 사람 참 별론데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능력 안에서 어떤 자기 노력이나 자기 성실이나 자기 열심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봤을 땐 좀 뛰어나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 좀 잘 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능력 안에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베드로를 살펴봤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참 잘 따랐고 또 초대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목회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베드로를 보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베드로에게는 가족이 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사는 게 베드로에게는 더 낫다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으로 관점에 봤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베드로는 가족의 근심이 됐을지도 몰라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과 손발도 잘 맞고 함께 동역하면서 밤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도 밤새 그물질을 할 정도로 성실하기도 하니, 어부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물론 그 시대 가운데 어부가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실히 노력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노력하고 돈을 벌다 보면 돈도 많이 벌고 배도 큰 배로 이렇게 다시 준비하고 가족들의 인정과 가족들의 어떤 자랑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고기 많이 잡고 배 큰 거 사고 점점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시대 가운데 참 핍박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정말 불멸의 주인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름 남겨진 것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불붙은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버거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어놓은 그 선을 하나님이 넘어 침범해 오려고 할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만큼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만큼 아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안 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뭔가 붙잡을 거 하나만 보여주면, 나한테 정말 확실한 거 하나만 보여주면 내가 요거 하나 보고 정말 이 선 한번 넘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가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도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만한 사람인지 그 증거를 지금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그 확실한 증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모세는 이 1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세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세를 향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지금 내가 애굽에 가기 전에, 내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면 그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확실한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 확실한 증거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확실하게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할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 뭐 소위 명분을 좀 주시면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불순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사명은 우리를 향해 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험을 떠나라 하는데 현실은 안주하고 싶은 이 끝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이기면 불순종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딪혀가는 과정인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갈등이 끊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모험, 영적 발걸음을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서로 한계를 그어버린 그 선, 하나님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하는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을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정도의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맞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면 보여주겠다. 하나님 뭔가 확실한 거 하나만 주시면 네가 가면 내가 확실하게 해주시겠다. 이 미묘한 신경전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모세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내가 가긴 갈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 시대의 웅변술이나 그 시대에 그가 왕자로 교육받으면서 배웠던 화술이 얼마나 유창할 텐데요. 그죠?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어놓은 그 선을 모세는 섣불리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모세는 나이도 지긋하거든요. 80세라는 나이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죠. 그는 75세의 나이임에도 그냥 안주하고 싶고 현실에 정착하고 싶은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 이 신경전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님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일터 속에서도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선택하며 결정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머뭇거림도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인 거예요. 언젠가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함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언젠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해라 하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다가 주님 뜻이 아니니까 내가 멈춘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멈춰 있다가 버티다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끌려 니느웨로 가는 것. 물론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모습은 분명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결과가 같다고 해서 그 과정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 언제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도 그 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산지를 밟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명의 산지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서 땅을 차지해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나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정말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던 반면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지파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7지파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언젠간 내 땅이 되겠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지면 안 돼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을 40일간 점령하게 했고 그 여리고성을 40일간 점령하는 동안에 그 10명 정탐꾼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지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선을 한 개를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이 성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거인, 안악 자손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목격하며 체험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요, 주저하면요, 망설이면요, 사단이 그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의 마음은 뒤흔듭니다. 갈라질 징조, 무너질 징조가 보이면 내가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그럴 때는 결코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지게 하시고 갈라졌으니 건너라가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면 물에 발을 대면 물을 밟으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시겠다 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이 말라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멀찍이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야 내가 성 다 무너뜨려서 너네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성을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을 도는 가운데 그 성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이나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칠 수도 있어요. 40년이 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용맹한 군사가 됐습니까? 대단히 뛰어난 군인들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몇 번의 전쟁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몇 번의 싸움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이 싸움들도 이 전쟁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긴 거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손에 확실한 증거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면, 우리가 뛰어들면, 우리가 나아가면 그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사건들을 다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가 지난 금요철의 시간에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 말씀 함께 나눴죠.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 떴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잖아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그 간절함 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보게 되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도록 병을 고쳐보려고 했었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절한 자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아오니까 지금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멀찍이 서서 주는 거 보고 얼마나 주시는지 보고요. 누구한테 주시는지 보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이러면 우리는 평생 가도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계산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것 많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많고 이것저것 안 되는 것도 많고 내 삶 가운데 이거는 해야겠고 저거는 해야겠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지금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내가 정작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이런 것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납득이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여기실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를 긋는, 선을 긋는, 답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계산하는 거 그만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실행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설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까?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그저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을 잘 지켜왔지.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잘 지켜왔지. 늘 선을 넘어야 할 그때에 잘 도전하고 잘 결단하고 잘 걸어서 나에게까지 왔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문제와 큰 산 작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 보여주셔서 전부를 알고 가면 속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 보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좀 갑갑할 수 있지만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느릿느릿 정말 거북이 걸음처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끝까지 다 걷게 하실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실 것이고요.
멀리 지금 내가 내다볼 수는 없어도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어도 내가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의 등불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두려워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 말씀의 등을 우리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엄청난 유업을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빠르지 않더라도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 가나안, 영적 축복들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해요. 더 이상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오늘도 이 선을 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결단해서 이 선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도전하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에요.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하루만 햇빛을 받지 않으면 그 싱싱함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사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싱싱함을, 어떤 우리의 삶의 싱싱함과 우리의 삶의 어떤 싱그러움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